예,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신약 87쪽인데요.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더워요? 좀 덥다고 하시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오늘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을 할까 매우 고민하다가 다른 찬양으로 바꿨는데
아,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나와서 찬양하시니까 우리 교우들 얼굴이 환히 밝아지시네요. 예,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의 왕권을 바꾸고 왕조를 교체하기 위해서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결코 유다를 저들의 손에 저들의 손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유다 왕가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표적을 구하라. 하늘이든 땅이든 어떤 표적이든 구하라. 그렇게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습니다라고 표적 징조를 구하는 것을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하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스로 하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인데 그것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다윗 왕가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다윗 왕가의 어떤 한 동정녀를 통해,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가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아하스에게는 이 표적이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믿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주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이런 표적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것의 갈림길, 그것에 대한 표적이 되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그 왕가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리라 하는 약속을 사실 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 왕가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알리자 마리아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천사는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다.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알리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큰 신비 앞에 서게 됩니다. 마치 구약 성경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 아니 시간과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 물질계와 영계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 온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 바로 그때로 구약 성경은 우리를 바로 이끌어 가시죠. 성경을 열자마자. 근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참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는 이적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는 신비하고 오묘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물론 몰상식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실 또다시 큰 신비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 가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다 보면 그 끝에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신비 앞에 항상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신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방금 복음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으나 몰상식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초월적인 일을 하실 때도 그 안에서는 항상 합리성과 필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독특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통상적이 않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마리아의 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는가 하는 이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앞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인 마리아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출생하게 하셔서 합법적인 다윗의 자손의 그 합법성을 얻으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예수님을 낳게 하시되 왜 요셉과 실질적인 부부가 된 이후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즉 부정 모혈을 따라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상태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리시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를 가리켜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그가 근본적으로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가 거룩한 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거룩한 분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보통 사람과 다르게 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아주 이렇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사람들이 볼 때 아, 참 저분은 옳은 분이다, 바른 분이다, 소위 이런 분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 성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그런 뜻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분, 즉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드시 그 방식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 이후 부정 모혈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모친이 나를 잉태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모친이 나를 잉태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죄 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기 혹시 죄 안 지은 분 혹시 계십니까? 죄 안 지었어? 손 들었는 건가? 여기 한 번도 부모에게 거역한 적이 없다. 마음으로도. 부모를 거역한 적이 없다. 마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죠? 십계명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부모를 한 번도 마음으로부터 거역한 적이 없다. 손들어. 아, 다 죄인이네. 첫 번째, 여섯 번째 그 계명에서 다 걸렸네. 그죠? 여기서 내가 살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 여기 칼로 사람 찔러 죽인 사람 없겠지. 그렇지만 성경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랬어. 예, 왜?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자, 한 번도 살인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다른 사람 미워한 적이 없다. 다 살인자네. 마음속으로부터 여인을 향해서 음란한 생각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늦게라도 와서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자, 우리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고 죄인으로 잉태됐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 자, 이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어머니 모태 가운데 사망한 아이나, 그죠? 바로 태어났는데 죄를 지은 그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유아도 죽습니다. 그걸 왜 죽습니까? 죄의 싹이 사망인데 무슨 죄로 죽는 거예요? 네, 원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잉태되는 순간에 이미 죄인이라서 그 죄 때문이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원죄의 하나의 중요한 증거죠. 자, 그런데 메시아가 만일 이런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오시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죠? 메시아가 일반적인 출생 방식으로 태어나실 경우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곧 아담의 범죄에 대한 연대 책임과 그로 인한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는 일을 피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시되 무죄한 의인으로서 모든 죄인의 죄를 친히 담당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 없는 방식,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범죄한 아담. 두 번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 두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는 인류를 대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반적인 출생 원리를 거부하시고 택하신 방법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태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 아담의 혈육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방식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분으로, 그래서 죄와 무관하고 오염되지 않는, 심지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오염되는 원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신적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는 독특한 출생은, 동정녀 탄생, 곧 통상적인 질서를 초월하는 출생은 그가 죄 없으신 거룩한 자로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임을 확증하는 증거 내지 표적인 것이죠. 자, 그러나 태어날 아이가 거룩한 자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런 뜻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자라는 말은 그가 인간과는 구별되는, 인간을 초월하신 거룩하신 분, 즉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참 사람이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사벳은 내 주라고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중에 잉태될 때부터 그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얘기하기를 그는 거룩한 자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적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먼저 인용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이후에 태어나셨죠. 그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요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된 분이요 그 안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며 특히 사람으로 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알리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참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은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그와 함께 있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여자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그 전이나 후에나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을 통한 처녀 마리아의 잉태는
원죄의 오염을 피하는 것으로 참으로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오셨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이유는 참 사람으로 태어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격적 임하심과 신적 능력의 역사와 더불어 이러한 방식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던 겁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여자의 후손 곧 사람이 되셨으나 사람으로 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잉태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교회는 마리아를 가리켜 신모, 즉 하나님을 낳은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엄청 높여요.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높이는데, 그건 이 말을 착각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은 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실은 정말 이런 기이한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그 기이한 일에 쓰임을 받는 독특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지금 말하는 마리아의 위치는 그건 다 우상이에요.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어떻게 부정 모혈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그가 정말 사람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의 태어나심과 잉태하심조차도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왔다면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는 100%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이 일에게는 합리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거기에는, 이런 기적에는 그에 합당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통상적인 질서에 어긋난 일임을 지적하며 천사가 전한 약속의 타당성 내지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능력이 통상적인 원칙을 초월하여 이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출생에 감추어진 신비로움과 기이함이 충격적이요 사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을 의식한 듯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믿음을 돕고자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한 친족 엘리사벳에게 이미 5달 전에 약속되었고 실제로 성취된 사실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일깨웠죠. 그러자 비로소 마리아는 메시아 탄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참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마리아가 이 대답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어요.
예, 천사의 말은 그 내용이 너무 신비로워서 믿고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당시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면 결혼한 여자가 간통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보면 22장 24절에는 정혼한 여자를 범할 경우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기 딱 좋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안 요셉이 무척 번민했다 그래요. 약혼자의 부정을 고발하고 죽음에 내몰 수도 있었지만은 고민 후에 이 일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밝히되 마리아의 잉태는 어떤 불륜의 관계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일이라고 알리며, 특별히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바로 그 일이라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요셉에게 알림으로 요셉이 믿음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도우심으로 남편 요셉의 의롭고 깊은 사랑과 배려로 이 일의 결말이 아름답게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일 전이죠, 지금은. 근데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을 당시에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말이 어떻게 날지 알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선뜻 주의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자신을 맡기는 일은 사실은 보통 이상의 믿음이 아니면, 믿음의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요셉이 이 일을 공개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한마디 변명을 할 수 없고 또 원망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자신을 맡긴 일은 오직 주의 거룩하신 뜻에 비천한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내 목숨이라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사실은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호가 예수라고 하는 말도 이름이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 그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도 있고 주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이름과 함께 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입니다. 여기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성격을 다 가지신 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위격, 즉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혹 또 여러 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꾸 들으시다 보면 점차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하는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이 사실이 무엇인지
점차적으로 제가 원만한 이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도 아침에 1시간 동안 조직신학 책을 펼쳐놓고 다시금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1시간 넘게. 내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이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조상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1시간 반 이상 제가 어떤 면에서 조직신학을 2권을 꺼내놓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신비로워요, 사실은. 사람의 이성이 가다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분명 구별되는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태어나셨어요. 그죠? 잘하셨어요. 그죠? 식사도 하셨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걷기도 하셨어요. 그죠?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기도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이처럼 양면이 다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은 한 인격이에요. 한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두 인격이 있어서 서로 대화하시거나 서로 비교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인간의 모든 특징과 하나님의 모든 특징이 그의 삶과 행동과 말에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거기 두 인격은 없었어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달라요.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 안에 세 인격, 세 위격이 계세요. 그래서 성삼위의 경우에는 나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복수를 쓰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나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나타낼 때도 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본성 혹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낼 때도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사람이시지만 어느 때나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인자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지만은 오직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 가운데서 사람의 본질을 취하신 거예요. 그의 위격, 그러니까 그의 로고스, 그의 신성, 그 제2위가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올바로 정리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 2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때가 참에 그가 오셔서 인성을 받으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의 체질로 잉태되셨다. 그 결과로 완전하고도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 그 결합으로 말하면 각 성품의 변동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고 혼동도 아니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거 가지고도 몇 시간 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나눌 수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 그러나 각기 성품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합성된 것도 아니고 혼동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분명하게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한 위격 안에 있었지만은 그 두 본성이 막 변화되거나 뒤섞여서 혼합되거나 혼동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자께서 육신이 되셨다 말할 때 신성이 육으로 변했다거나 신성이 육신과 뒤섞여서 막 혼합이 됐다거나 혼동이 됐다거나 그런 의미가 분명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2위의 로고스가 인성과 하나로 연합되면서 각각의 본성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고, 그러면서도 두 본성이 한 그리스도를 이루었다. 한 성자의 위격의 온전한 통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졸아도 돼요. 하도 복잡한 얘기를 이 설교 시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좀 하면 좋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가 그 인격이, 그 위격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의 본질, 완전한 참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인성과 연합되셨지만은 혼합이 돼서 제3의 인격을 만들어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격 그대로 오시되 온전한 사람의 모든 것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초역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로고스, 하나님의 제2위로서 거룩한 인격적 활동을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늘에 계실 때나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인격이 신성의 측면에서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가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은 드러내고 있었지만은 그의 신성은 무한하셔서, 그죠?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었어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참 하나님이셨어요. 천지의 창조주셨어요. 동시에 시간 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제한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삼위일체 신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이 성육신의 신비가 신비로워요. 제게 있어서는. 이처럼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의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의 본질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합성되어 제3의 본질이 된 것도 아니되 두 성품이 온전히 연합되어 한 인격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동정녀를 통해 나신 것을 말하되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육신의 신비를 풀어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요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요거다라고 말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요기 아니고 요기 아니고 요기 아니고 요기 아니야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위격으로 오셨는데 인성과 신성이 혼동되거나 뒤섞이거나 그죠? 제3의 인격이 되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성의 특성과 신성의 모든 것이 다 한 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람이셨고 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인성의 표지들과 그리고 똑같은 신성의 표지들이 놀랍고 유례없이 결합되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로고스께서 온전히 인간을 입으시고 마리아를 통해 나셔서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신 가운데 또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경험, 지혜와 몸이 자라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노하시고 배고프시고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끝내는 죽으시는 그런 모든 경험을 행하신 분이셔요. 여기서 더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신비로워요. 예수님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인성 안에는 또 인성의 의지가 있고, 그죠? 인성의 감정이 있고, 인성의 감각이 있었어요. 신성 안에는 신성의 의지가 있었고 신성의 감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온전히 한 인격이 있어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경외감을 가지고 신약을 읽는 사람은 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둘러싸인 신비 가운데 제3, 제사 압도당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탄성과 환호,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참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고,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을 본 때가 없다.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인격에 부딪힌 사람들마다 이런 환호와 놀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 낮에는 거의 대부분 복음서 아니면 이제 바울 서신을 또는 다른 서신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데 달려 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달려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 목사고 정말 개혁주의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개혁주의를 사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개혁주의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개혁주의 신자로 만드는 게 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적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분을 만나고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에게 예배하고 이분에게 기도하고 이분과 교통하고 이분을 닮아가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 안에 살아가고 이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이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이분 닮아가면서 내 마음도 이분이 지배하고 이분이 통제하고 내 마음도 이분이 통치하고 그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저의 목표고 제 설교의 목적이고
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정녕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신비하고 놀랍고 오묘한 선물,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친히 경험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고 수치와 억울함과 모욕과 답답함을 경험하셨고 침뱉음을 경험하셨고 네가 하나님이면 너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비웃음을 경험해 보셨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라는 죄, 하나님이라 말한 죄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친히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영혼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모든 앞날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 그 나라에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